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전체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게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에 그적거리며 침을 쇠매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 지난주 보고 이번 주 보는데 얼굴빛이 다르시죠? 네, 다른 이유는 우리가 또 한 주간 은혜로 또 수련을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얼굴이 많이 다르시죠? 네, 다르죠. 네, 화장을 안 하고 와서 이제 다릅니다. 예, 얼굴이 부은 이유는 많이 울어서입니다. 네,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은혜를 가운데 우리 8월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이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이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호기롭게 서 있었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망자의 삶에 살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좀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다윗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도망자 다윗을 좀 추적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 굳은 결심을 이제 확인하고 난 이후에 도망가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에 이때 다윗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도망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라는 자신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칭송을 했거든요. 온 민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얻은 그 신임, 그리고 사실 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거느린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살아날 길을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자가 되느냐, 반역을 일으키느냐, 두 가지 길이 다윗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사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하죠? 꿈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살 길을 도모하게 돼 있잖아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다. 죽기 아니면 뭐죠? 까무러치기. 그래,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그 자신이 있는 모든 힘과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사실 반역하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노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길 앞에 있었는데 다윗이 뭘 선택했다는 뜻입니까?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었고, 또 때로는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동굴에서 사울과 1대1로 마주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고 도망자를 길을 선택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윗이 선택한 이 길이 사실은 예수님이 선택한 그 길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잡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칼을 빼들고 그 종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떠야 되는데 좀 비면 안 되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치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그 칼을 다시 어디로 꽂아 놓으라고요? 칼집으로 다시 꽂아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그만한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군단이라고 하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맞습니까? 정정인 집사님, 한 군단이 10,000명에서 15,000명쯤 돼요? 더 많답니다. 몇 명쯤 됩니까? 네, 이거 군사 기밀 아니죠?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래요, 한 군단이. 그럼 12군단이면 몇 만이죠? 거의 우리나라 전체 군인 전체 숫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그 정도 되는 숫자를 불러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잡혀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힘을 다 내어놓고 지금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 칼 꽂아 놓으라. 칼로 일어서면 반드시 망한다. 칼로 일어서지 마라. 다시 말은 힘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일어서서 다른 일을 위협하고 죽이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있어요. 그죠? 논리로 이길 수 있는 논리도 우리 속에 있어요. 너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 시원하게 이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칼로 살지 마라.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네 지혜로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힘으로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으나 그 모든 힘을 내어놓고 그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은 도망자 신세를 원치 않아요. 내가 힘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은 뭐죠? 힘을 빼라. 힘 빼라.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어디서 확실하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냐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의 위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은 것 모욕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어 죽이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창조주다. 충분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내가 너보다 똑똑해. 조금만 나를 가르치려고 해도 나 그거 알고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관자이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옆에 사람을 살려내고 섬기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뭐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절당해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가진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으나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택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내 힘을 과시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빼어난 외모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교회의 단점들이 눈에 보이실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당신에게만 보이게 하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어떤 이가 너무 믿고 마음에 안 드십니까? 힘을 다해 미워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지 말고 뭐 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그 힘을 쓰십시오. 이 결단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를 위하여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힘을 다해서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가진 지혜를 다 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셔야 돼요? 결단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지혜와 지식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온통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노브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노브에 도망을 갔습니다. 왜 노브라는 곳에 도망을 갔을까? 사실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막이 노브에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면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러면서 실로가 파괴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디로 갔냐면 노브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 노브라는 곳에 가서 성막도 다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도망간 곳이 노브라는 곳에, 특별히 제사장에게도 그 제사장 이름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죠? 아히멜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도망을 가서 딱 보니까 아히멜렉이 혼자 온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닐까? 막 두려워하는데, 근데 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때부터 다윗이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긴밀한, 은밀한, 나만 알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 그 소녀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 말은 항상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었겠죠. 그 병사들 저쪽에 지금 오고 있다. 저기 숨겨놨다. 지금 나 혼자 여기 온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도망왔으니까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뭐 있습니까? 먹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좀 주십시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떡 5덩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있습니까? 뭐 어떤 것든 괜찮으니까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떡은 뭐냐면 옛날 성경에 보시면 항용하는 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그러니까 항상 먹는 떡. 그러니까 제사장이 항상 먹는 떡. 이건 없고 무슨 떡만 있다? 거룩한 떡만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거룩한 떡이 뭐죠?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성막에 있는, 성막에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편에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 빔이 안 떠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양쪽에 6개씩 두 줄로 쌓여 있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안식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쓰여지는 이제 떡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부터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여호와의 그 지성소에서 떡이 진열해 있어요. 좌우에 6덩이씩 총 12덩이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합니다. 그럼 교체된 이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제사장만 먹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다윗도 알고 있었고 아히멜렉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히멜렉은 이 떡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면 안 되는 떡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만 먹는 떡으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제 요구를 했죠.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히멜렉은 이 떡을 줍니다. 그럼 요구한 이 다윗과 또 이 요구를 들어준 아히멜렉, 줄 수 없는데 나눠준 이 떡, 먹을 수 없는데 달라고 말한 이 떡, 여러분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율법은 지켜야 된다. 손. 네. 손 내리세요. 사람이 먼저지. 네. 손 내리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누가 손 들겠다 생각을 머릿속에 했는데 딱 그 사람들이 손 들었어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지켜야 돼요. 맞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 답을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신약에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잘못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봤던 그들 눈에 이들이 한 일이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을 뭘로 생각하냐면 일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다윗이 먹지 못할 떡을 아히멜렉에게 요구해서 먹은 적 있지 않냐? 그의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 가지고 가지고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지금 이 아히멜렉이 잘했을까? 다윗이 잘했을까? 둘 다 틀렸을까? 이 이야기에 분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히멜렉이 잘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가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처럼 아히멜렉처럼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일에 우리 놓여 있어요. 그만큼 우리 매일 연약해요. 우리가 십계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맞습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내 입술에 축복과 위로의 담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입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고 싶은데 늘 분노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막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라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면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율법과 사랑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과 자비를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뭐를요? 율법을 갖다 대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내신 그 사랑, 율법을 갖다 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잘못하면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를 정죄해야 돼요. 율법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게 막 우리에 막 이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잖아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되죠. 우리 자녀분들 잘 안 되죠. 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엄마 아빠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이제 입에 이제 험한 말이 이제 오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너는 생각이 있나 없나? 왜 말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어디서 듣는 거고 막 우리 현이가 엄청 웃고 있는데 막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요. 잘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역할이거든요. 너 이거 잘못했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야 되는 그것,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과 이 사랑을 같이 이룰 수 있을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내가 이분만 용서해 줄게. 이분만 봐줄게.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율법 자체,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까? 지키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속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지키셔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도 지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공의와 율법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대신 죽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예수님 앞에 맡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율법의 기준대로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받았고 네가 그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면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내 눈의 기준으로 살펴보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살려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지켜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죽임을 통해서 이 공의와 사랑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 축복해 보실까요? 이제부터 내가 죽어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네,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나도 날마다 할 말이 많고 지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내 안에 있지만 그 논리대로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반드시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대로라면 반드시 떡을 먹을 수 없는 다윗, 원칙대로라면 반드시 떡을 줄 수 없는 아히멜렉.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돼 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첫 번째 힘을 풀어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쭉 살펴보니까 뒤도 보고 앞뒤를 좀 살펴보면서 온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미운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내 기준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결단 위에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만 이 일들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힘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브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또 보시면 이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배도 부르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무기 없어요? 칼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막에서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 칼이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이 한번 쥐어봤던 칼이잖아요. 언제요? 골리앗 죽일 때 골리앗 칼 뽑아서 죽였으니까 다윗이 한번 쥐어봤던 그 칼이잖아요. 익숙한 그 칼. 근데 그 칼이 딱 보자기에 싸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 달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 부분만 좀 떼서 따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칼을 들고 이제 도망을 가요. 노브에서 어디로 가나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라는 데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도망가도 적군한테 도망가겠어요? 하필이면 왜 거기에요? 그만큼 다윗의 결정지는 없었어요. 여기 말고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습니다. 혹시 그때가 언젠데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때가 언젠데 내가 어렸을 때인데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갔는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놀랍죠? 아니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 다윗을 향해서 노래 부른 그 노래 제목까지 알고 있어요. 내용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다. 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도망쳐온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그 땅의 왕이지 않습니까? 아직 왕이 아닌데도 이 가드라는 옆에 적군이 나라에서는 다음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군이었던 가드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죽일 이유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영웅도 죽였죠. 그죠? 그 전쟁에서 우리는 패했죠. 그리고 얘를 살려두면 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다시 왕이 되면 어떡해요?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해야 될 텐데. 그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죽일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다윗이 머리가 바짝 쓰는 거예요. 야,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자, 미친 척을 해도 이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자, 13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에 글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미친 척을 하면 벽에 막 긁고 손가락으로 막 글자 써가면서 또 수염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지금 살려고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렇게라도 내가 해서 살아야 되나? 도망쳐 나온 것도 비참한데 지금 여기서 내가 살려고 이 미친 짓거리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여기서 참 놀랍게도 이 미친 척을 보고 있는 아기스하고 그 신하들이 얘 진짜 미쳤는가 보다. 그 아기스가 아니 미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얘 나한테 데려왔냐 하면서 추방합니다. 살아나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기스 왕이잖아요. 신하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정세를 읽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시고 이 허당기 많은 이 미친 짓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없습니다. 아니 다윗이 뭐 이걸 읽으면서 다윗이 너무 연기를 잘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침을 질질하면서 너무 리얼하게 막 연기를 너무 잘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 배고프고 도망치고 칼을 얻어서 도망가고 가드에 가서 살려고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다윗이 이날 있었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세요. 원래 띄워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빔이 안 되니까 시편 34편을 한번 볼까요? 자, 34편을 펴셔야 됩니다. 펴십시오. 자, 위에 34편 위에 굵은 볼트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지금 가드의 왕 이름이 뭐예요? 아기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기스는 왕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은 왕조 이름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요. 자, 22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17절 시작.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뭐가 많아요? 건지셨도다가 많죠. 지금 이때 그대로 미친 척 하면서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시를 씁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다. 건지신다. 나를 건지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10절도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믿으십니까? 온 인생을 다 합하여서 이 비참하고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이 사람이 쓴 시예요. 온몸으로 느끼면서 피투성이인 그의 처절한 발걸음으로 쓴 시입니다. 그의 인생 그 처참한 발걸음 그 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 단 한 가지.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소망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쓰러질 때, 무너질 때.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뭔가 또 안 되는,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우리들은 늘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생각이,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끝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인생 끝에 나를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고 쓰러지기도 잘하고, 이 다윗이 오늘 막 거짓말 투성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것도 달라고 그러고 미친 척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윗처럼 연약해요. 우린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잘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여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만 살아계시고 지금 죽으셨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앞에 계시고 똑같이 우리의 구원을 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좌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